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이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를 다윗왕이 있죠.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군대가 다윗 왕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이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미국이 즉 이라크에서 이제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비행기 매달리고 그렇게 타려고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군사 대국이에요. 1등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장 힘이 세다.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가장 지혜롭다.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서 저 팀을 이길 사람이 없겠구나,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 지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힘과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능가할 수가 있다. 그것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그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 있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앞에 오면은 이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는 자기가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을 하려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이거 안 하면은 대통령에 못 올라가요. 안 돼요. 대통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력이 이 말씀 앞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는 게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만해서, 인간은 교만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좀 가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먼저 누가 왕이 됐냐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급하면은 술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급하면
하나님 성전으로 뛰어올라. 이게 이제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인간에게 달려가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게 잘 자기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당한 방법으로 걸어가야 돼요.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전에도 우리 개척한 친구들 보니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목회에도 사술이 있어요. 사적인 개인적인 방법이 있고 편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가르치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이상한 데 있어요. 하여간 뭐 가면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리고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를 병을 이렇게 낫게 해야 된다. 근데 병도 낫는 게 아니에요. 사술이야, 사술.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급하니까 그렇게 쫓아갑니다.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목회도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늦는 것 같아도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지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나중에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대단한 것 같고요.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것은 사울이 추구했었던 거예요. 이건 무당 찾아가고 그러는 것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비결이 없어요. 정도만이 있습니다. 바른 길, 바른 방법,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그런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지만이 돼요. 어제도 어떤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만은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12시 정도에 갔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하여간 한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뭐가 보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제 건너에서 도움 요청이 와서 안 갈까 어쩔까 하다가 이제 갔어요. 지난주에 목회자 2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 된대요. 제가 와야 된대요.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상한 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상한 데서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좀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다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려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고, 날짜 받으려니까 또 목사님이 오고, 날짜 받으려니까 또 누가 와서 이걸 맡고, 제가 이제 갔을 때도 날짜 받으려고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가서 굿하면은 빨리 낫는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어느 목사님이 용하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머리 들이대는 거예요. 기도받고 나오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돈 달래. 수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비결이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길 찾아서 늦더라도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처럼 제가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요즘처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방에서 하루 종일 뱅뱅뱅뱅 돌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앞에 공원 돌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가 함께 넘어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쪽으로 제가 돌아가자. 그리고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울 왕처럼 그 집안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갔던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더 엎드려서 꾸준하게 기도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시간 지나면서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진주 같은 믿음들이 발견될 것이고 진짜 교회들이 드러날 거예요. 왜?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들도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거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다 거품이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 거품이 싹 좀 걷어져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품이에요. 어려움 오니까 이 거품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같은 믿음과 진주 같은 교회가 이제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귀해. 이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그렇게 물이 많은 홍수가 났는데 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인재가 없어. 목사가 많은데 목사가 없어.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없어. 말씀이 많은데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 내 영혼을 살리고 쪼개고 파헤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가져질 교회가 생수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럴 때 침잠하는 거예요. 주변을 끊고. 어렵잖아요.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 이럴 때 저도요, 주변 다 정리하고 못 만나요. 사람들 잘 못 만나요. 저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요.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 옵니다. 그럼 이럴 때 다시 잠잠하게 내려앉아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람이 도와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 어려울 때 또 위기를 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저 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내가 철석같이 믿는다. 철석같이 믿었다가 철석같이 배반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도와줄 때가 있는데 급하면 나 먼저 살아야지 그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손 놓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많이 해봤어요. 군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군대가 칼을 들고 자기를 달려든다. 자식도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 달려듭니다. 잼을 의지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쫓기는 신세대니까 금은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 광야 가니까 물 한 잔이 더 중요하지 황금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세워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에 그 다윗의 신앙을 닮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정신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호랑이에 물려가 또 산다.
죽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잘 보세요.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놓고 혼미하게 합니다. 가끔씩 가좌동에,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보니까요,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날 노인분들이 3분의 1이 빠져.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약장사가 와서 거기 갔대요. 그거 왜 갑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들이 빈손으로 갔다 나올 때는 양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 보따리씩 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좋은 데 있대.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뭐 두 손에 들고 나오던데 그게 뭐예요? 여기에는 무슨 좋은 약이고 이거는 무슨 상품이고. 그래, 잡수세요. 그랬더니 집에 이만큼 쌓였대. 왜 사셨어요?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정신을 혼란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을 정신을 쏙 빼놓고 이거 사도록 만드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전화 못 끊게 만들어요.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당했대. 자기 아들 목소리도 분간을 못해요. 아들이래 지금. 예? 왜? 정신을 빼놓는 문화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두 번째, 우리 행동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지만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다 움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나의 행동을 재단하고 말씀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나가야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눈 똑바로 뜨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늘 보세요. 십자가. 저기 가면은 모델하우스 있어요. 모델하우스 집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옆에도 모델하우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 삽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말씀 빠지고 십자가 빠지고 하나님 빠지면은 신앙의 모델하우스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십자가 내 마음속에, 내 정신에 똑바로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믿음의 모델하우스 뿐이 안 돼요. 그냥 십자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꼭 붙잡고,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윗처럼 어려우면은 성전에 뛰어 올라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 열리지 않습니까? 새벽에는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다윗이 했었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급하면은 인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전에 뛰어올라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졸다가 가지 마세요. 우리의 영을 깨우세요. 우리의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십자가고 결국에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흐려놓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빼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 팔아먹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나 없어질 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경만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신앙의 모델하우스, 믿음의 모델하우스 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어려울 때 우리도 주님 성산에 뛰어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만나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성산에 뛰어올라서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우울증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제 거품이 걷어지고 진주같은 믿음, 진주같은 교회가, 생명수 흐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더 본질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침잠하며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정도를 걸어나가는, 좀 늦더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